반갑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업을 쌓고 살잖아요. 특히 도가에서는 그 업이라는 게 악업보다는 선업을, 또 굳은 일보다는 좋은 일을, 또 불의보다는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성자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그 자체가 사실 업이거든요. 근데 그 업 자체를 선업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악업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또 정의의 업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불의의 업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국가나 사회에 이익을 끼치는 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해악을 끼치는 업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이 80을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악업보다는 선업을, 불의보다는 정의를, 국가사회 또는 세계에 해악보다는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물교에 들어온 지가 오래됐고 또 세상을 8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별것 없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80살을 산다는 것이 과거에는 정말 드물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70만 살아도 임금이 직접적으로 궤장이라는 것을 하사를 했습니다. 궤장이란 뭐냐 하면 기댈 수 있는 의자와 짚고 다닐 수 있는 지팡이를 이야기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능히 얼마든지 대중의 앞에서 기대고 앉아도 되고 또 지팡이를 짚고 다져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을 일러서 장교라고 했거든요. 장교라고 할 때 이 조자가 아침 조자가 아니다. 조정 조자다 말이죠. 80살이 되면은 임금의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어도 고관대작들이나 아니면 임금도 시비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한 동리에서도 나이도 아직은 어린 사람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은 어쩐지 그야말로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 뭐라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80 정도 되면은 아무렇지 않다. 그래서 조정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도록 허여를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80이 넘고 보니까는 그 행동하는데 큰 제약을 받지 않아도 어떤 악이나 해나 이런 것들만 끼치지 않으면 사는데 별 관계가 없더라 하는 의미를 담아서 장조지락이라는 그 시를 630편 정도 써가지고 80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렇게 책을 냈거든요. 그 책에 의해서 앞으로 한시를 이렇게 전개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라는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써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더더구나 한시란 자체가 쉽게 써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미사역구나 고사성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라도 생활 한시를 써보자. 일상 한시를 써보자. 삶의 자체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시를 써보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80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조지락이라는 그 제목으로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장조라는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낙이라는 뭐냐?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락할 수 있는, 동락할 수 있는 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라갈 수 있는 이 길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노인을 하찮게 보진 않아도 봉대하는 개념이 과거와는 달리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즐거워하고 내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세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는 한번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를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조지락의 그 서두격으로 오원절구를 한번 지은 겁니다. 구천비망로라. 구천은 뭐예요? 높은 하늘, 장구한 하늘, 우리가 생각으로서 미칠 수 없는 그런 하늘, 늙기를 바라지 않는다. 늙으라 안 했어요. 그러면 왜 늙느냐? 자기 스스로 늙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로, 우주는 절대로, 천지는 절대로 늙어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결국은 늙는다. 또 원리 불조적이라. 둥근 진리는, 이르는 진리는, 이 종자는 이제 죽는다 그런 의미가 같거든요. 죽기를 재촉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만물에게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 그러는데 인본망jam을 하니 사람들은 스스로 걸어서 북만상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북망산이라는 것은 이제 요사이 말하는 공동묘지입니다. 그 공동묘지를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북망산에서 너 와라, 너 와라 이렇게 안 했는데 스스로 걸어가는 겁니다. 창조 도라공이라. 그러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세상 구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라공이 돼야 한다. 도라공. 안민낙도 그러잖아요. 안민낙도를 그러잖아요. 안민낙도. 가난하지만 이 가난이라는 게 무슨 뭐 돈이 없고 재물이 없고 권력이 없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내 마음에 빈약해. 내 마음이 허약해. 그래서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헤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은 전부 가난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 가난에 편안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나아가서 낙도, 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옹이라는 자체가 늙은이라 그 말 아니에요? 옹장 그러잖아요. 늙은 어른. 그래서 늙은 어른이 돼야 한다. 그냥 늙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늙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낙도, 도를 홀로 즐길 수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동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락. 그리고 자락. 낙도란 이게요. 동락이에요, 동락. 나 혼자 즐거워. 재미있어. 세상을 바라보든 진리를 바라보든 하늘을 바라보든 나 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사실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조지락의 문을 연다는 의미로 이렇게 오원절구, 오원절구로 이제 시를 지어서 칠리도 늙기를 바라지 않았고 구천도 죽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러지 사람은 안 죽어야 하는데 왜 죽느냐? 세월 때문에 죽는다?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계속해서 옮기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는 그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즉 늙음을 향해서 또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망산의 백불이 돼가지고 유야매야 이러한 상태로 지내는 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그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그러지 말자. 도라공이 돼야 돼. 도라공. 도를 즐겨. 이것은 동락이요 자락이지 남들이 즐겁게 해준다고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하는 의미로 서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은 늙길 바라지 아니하고, 이게 쉬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가장 높은 하늘에 구체이다 그 말이죠. 둥근 진리는 맞춰지기를 재촉하지 않거늘, 맞춘다는 건 죽는다고 말이죠. 궁극해 가서 죽기를 바라지 아니했거늘 사람이 걸어서 북망산 고개로 넘어가니, 스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염라대왕이 있고 저승사자 있어가지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가는 겁니다. 창조가 여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든이라 도를 즐기는 늙은이래네. 그냥 늙지 말고 도를 즐기자. 진리를 즐기자. 법을 즐기자. 이러한 사람이 된다 하면 그 일생을 삶이 그야말로 감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구천 비망노요 원리 불최종이라 인보망자머리요 장조도라공이라. 가장 높은 하늘은 늙길 바라지 아니하고 둥근 진리는 맞춰지기를 재촉하지 않거늘 사람이 걸어서 북망산 고개로 넘어가니 나이 여든이라 도를 즐기는 늙은이래네. 이제 정상적으로 칠연 절구로 지어진 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물존사 시삼마.
이걸 그냥 한자만 띄워놓고 뭐 심자라 그러는데 이것을 시산마 할 경우에는 삼이라고 읽어요. 예. 일물존사 시산마. 한 물건 여기에 있다. 과연 그러면 그 한 물건 뭐냐? 이 한 물건이라는 게 많은 선사들이 화두로 삼아서 연마하고 생각하고 궁굴리고 그랬던 글귀입니다. 그냥 한 물건 있죠. 응? 뭐 자동차도 한 물건이고 비행기도 한 물건이고 저 길가에 난 풀도 한 물건이에요. 과연 이 한 물건이 뭐냐? 대단히 중요한 명제이다. 그래서 이 한 물건이 여기 있어. 이게 뭐냐? 응? 이것이 뭐냐 과연? 청맹사환 신라지. 청맹관이 그러죠. 눈은 분명히 떴지만 보이질 않는다. 볼 수가 없어. 이게 청맹관이라고, 청맹관이. 그래서 이 눈이 꽂혀져 있죠. 응? 우리 얼굴에 눈이 꽂혀져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태를 보기가 어렵다. 있다고 하자니 없는 것 같고, 없다고 하자니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눈이 밝게 사물을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 물건이라는 그것을 보기 어렵다. 눈이 분명히 있는데도 보기 어렵다 사실. 무형무자 우무매라니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또한 소멸했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자니 말할 수 없고 글자로 쓰자니 그걸 어떻게 쓰냐고 말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없다, 소멸해버렸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석불종사실아가라. 석암제 부처님이나 우리 대종사님이나 벙어리가 돼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야. 이제 비견한 예가 어떤 예가 있냐 하면은 일제 시대 때 이제 지금 경성 제국대학 그러면 이제 서울 대학 이제 본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된 거라. 필기 시험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한 교수가 묻기를 너 2층까지 올라왔는데 그 계단이 몇 계단이냐?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학생이 내려가는 계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그 맞지? 안 쉬어봤으니까 또 내려가는 계단 똑같다 말이죠. 그래서 교수가 이거는 별로입니다. 그리고는 드다시 일어나더니 뺨을 하나 탁 때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을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뭐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가? 얼마나 아프다는 기준이 있어요? 요때다 싶어갖고 더 크게, 그래도 밉기도 하고 그러는데 더 크게 때려봤다.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 버렸어. 그렇다고 교수가 나는 조금 안 아프게 때렸는데 왜 너는 아프게 때리냐? 왜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합격을 시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감여 부처님이 됐든 대종사님이 됐든 분명히
벙어리로 실수를 해. 왜?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림으로도 그려주시고 옛날 선사들은 점마다 딱 찍어놓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 유명한 실화가 육조대사 문화에 남학 해양선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학 해양선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과연 이것이 뭐냐? 시산마 그랬죠? 시산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돼야겠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겠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인가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남학 해양선사는 그걸 듣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8년간을 연말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이 물건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래서 8년간 연마해가지고 육조대사 앞에 와서 한 얘기가 설사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가령 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건 맞지 않다. 중이란 말은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맞을 좀 그러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한 물건이라 해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회양선사를 인가해 주었다. 아, 너는 진리를 알았느라. 스승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갖췄느라.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한 물건 찾기에 고심을 해야 하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알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림으로 볼 수가 없다. 행동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일본 교수를 뺨 하나 때려버렸으니 이것이 당신이 얼마나 아프냐 하는 얘기요. 이것 했지만은 실지에 있어서는 아픈 것도 없고 때린 사람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얘기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들도 알아들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물존사 시삼마 하나 물건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청맹사만 신라야. 눈은 밝겠지만 청맹관이로 실지 보기 어렵네. 신라나의 실지를 보기 어렵다. 우명무자 우무멸하니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또한 소멸함도 없으니 석불종사 실나가라. 잠깐만, 부처님이 됐든 대종사님이 됐든 다시 하면 진리를 알았던 모든 분들이 말할 수 있는 벙어리가 되고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 결론은 스스로 알아라. 이 물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라고 말이죠. 자지지물이요. 이거 또 자각지물이다. 스스로 깨쳐야 할 물건이지 누구에게 배워서 뭐 읽어서 들어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님을 우리가 알 때 이 물건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물존사시삼마 청맹사반실난나라 무명무자 우무멸하니 석불종사시라가로다. 하나의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고? 눈은 밝겠지만 청맹관이로 실질 보기 어렵네. 이름 없고 글자도 없고 또한 소멸함도 없으니 부처와 대종사가 벙어리로 웃음을 잃었으라. 시를 몇 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 자체에 다시 말하면 한자라는 또는 한문이라는 글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뜻이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제가 쓴 시고 제가 설명하고 해설을 했지만 아마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를 늘 외우시고 익히셔서 그 본의를, 근본 뜻을 이렇게 깨우치는 우리 대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